우리 올해 주신 약속의 말씀 서로 믿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할 것입니다. 네, 아멘. 네, 새해가 되었고 교회 달력 이렇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저 사진으로 이렇게 또 이쁘게 디자인되어서 나왔는데요. 뒤쪽에 그 입구에 준비가 이제 포장을 해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한 개씩 마치고 가실 때 먼저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먼저 가져갑니다. 부럽지요? 네. 자,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는 사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 행위가 중보였고 또 이렇게 그 기도였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르고 있는데요. 기억을 하십니까? 성막의 문을 들어가면요, 순서는 번제단이 먼저지만 이제 손을 먼저 씻기 때문에 물두멍 그리고 또 제단을 지나게 되고요. 그리고는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소의 휘장을 이렇게 카페트 같이 돼 있는 것을 이제 열고 들어가게 되면요, 이쪽에는 지난주에 본 바대로 떡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 진설병이 놓여 있고요. 이쪽에는 금촛대가 있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제가 촛대 그러니까 자꾸 초가 생각나고 우리 지난 그 송구영신 예배 때 초를 붙였잖아요 뒤에. 근데 예배 지날 때 보니까 어떤 거는 이미 그 심지가 많이 그 이제 젖어가지고 불이 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촛대 그러니까 자꾸 이제 초를 생각하기 쉬운데 정확하게는 등잔대예요. 초가 아니고 초는 막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아니라 등잔대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그냥 등잔대라고 부를게요. 등잔대가 있고요. 그리고 앞에는 이제 향단이 있어서 그 가지고 말씀, 성령의 조명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형식인데요. 오늘은 이것 중에서 금등잔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등잔대 그러면 여러분들도 나름 이제 어떤 생각하는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한번 영상으로 어떻게 실제로 어떤 모양이었을지 조금 더 알고 묵상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이제 한번 나올 겁니다. 예, 이 정도 크기의 금 등잔대 됐습니다. 네. 네. 우리 금등잔대에 대해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부터 보면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31절, 32절 먼저 제가 31절 읽고 32절 여러분 읽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처 만들 때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고. 자, 등잔대. 이 등잔대 이제 빛이 비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에서 낮에는 성소 휘장은 조금 얇아서 빛이 어느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래서 낮에는 등잔대에 불을 켜지 않는데요. 해가 떨어진 때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는 등잔대에 불을 붙입니다. 이불이 없이는 안에 있는 사물을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등잔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데요. 가지가 몇 개가 있어요? 이쪽에 3개, 이쪽에 3개, 중간에 이제 그 줄기에 하나 해서 총 7개가 가지가 있는데요. 7은 완전수입니다. 가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원줄기라고 하며 우리는 그 가지인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온전해지려고 하면 우리는 6이에요. 근데 중앙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림으로 다시 한번 보면 연결돼야지 온전할 수 있음을
이 모양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네. 예. 여기 보니까 단어 한 단어가 자꾸 반복되어 나오는데 뭐 어떤 단어가 반복되어 나옵니까? 꽃이라는 단어 많이 나오고 꽃 중에서도 무슨 꽃? 살구꽃. 혹시 기억나십니까? 살구꽃? 사실은요 이게 뭐냐고 하면 아론이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언약궤 앞에다가 각 12 이제 뭐랄까요 지파 족장들의 지팡이를 갖다 놓게 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꽃이 피었잖아요, 그죠? 그 꽃이 무슨 꽃이요? 살구꽃. 근데 실제로는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 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바로 그 아몬드 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하잖아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을 상징하고요. 그 앞에다가 바짝 마른 나무 지팡이를 놓았는데도 여러분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펴서 살구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아무리 마른 지팡이 같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 이게 뭐 꼭 목사가 제사장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의 통로로 세우신 교회와 또 이렇게 그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마른 이 막대기 같아도 생명의 꽃이 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몬드 꽃이 피었는데요. 아몬드는 가장 일찍 펴서 봄 시작하기 전에 펴서 봄이 다 마칠 때 지는, 그래서 봄의 시작, 으뜸가는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꽃인데요. 그 꽃으로 이게 장식이 되게 돼 있었습니다. 온풍기 다 꺼주세요. 예. 이것은요, 아까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꽃이 피어야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 넘어가서요. 꽃받침에 대한 설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살구꽃 설명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해서요. 36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6절.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어쨌든 이거는 그 순금을 쳐서 만든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가 한 덩어리의 순금을 이제 쳐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등잔대가 7개가 이제 있게 해서 떡상 앞을 비추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38, 39절에도 보니까요,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으로 또 순금으로 만들지니.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불집게하고 불똥그릇이 있는데 이건 뭐냐고 하면 심지가 탄 거를 집게를 가지고 찝어서 자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불똥 그릇은 잘라낸 심지를 이렇게 받기 위한 것인데요. 이것마저도 순금으로 만들게 했고요. 등잔대가 다 합쳐서 순금 얼마 무게라고요? 한 달란트. 한 달란트가 대략 몇 킬로냐고 하면 34킬로 정도 되거든요. 순금 34킬로를 이렇게 그 어떤 형체는 있겠죠. 형체 뭐 나무로든지 뭐 형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싸서 이렇게 막 두드려서 이렇게 한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우리가 이제 상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34kg를 쳐서 만들면 굉장히 큰 물건이 되겠죠. 그리고 일단 34kg라고 하니까 값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니까 요즘 시세로 한 30억 정도 되네요. 어쨌든 되게 이거 엄청난 물건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나서 성물을 탈취해 로마로 돌아갔는데 개선문에 보면 로마 이 타이투스가 탈취한 이 저기 뭐죠,
등잔대가 실제로 부조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 크기가 상당히 컸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요. 그러면 이 정도 크기의 등잔대에 기름은 어느 정도 들어갈까요? 이 기름은 우리가 옛날에 등잔대라고 하니까 남포불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데, 그죠? 거기는 싸구려 기름을 쓰니까 되게 막 거름이 많이 나는데요. 일단 여기는 아주 순수한 100% 올리브유만 쓰도록 돼 있어서 거름이 거의 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름을, 등잔대니까 기름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밤에 해가 떨어지면 해가 뜰 때까지 탈 수 있도록 넣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기름 넣는 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는 시간에서 해가 뜨는 시간까지가 겨울이면 훨씬 더 길 거고요. 여름이면 짧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기름의 양을 조절을 하는데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기름의 양을 넣느냐고 하면 40온즈를 넣는데요. 40온즈가 어느 정도이냐고 하면 120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1200리터니까 이게 얼마죠? 500이잖아요. 그죠? 요런 거 2병 반 정도, 아니 2병 좀 더 넘게 들어가니까 꽤 많이 들어가는 거 알 수 있죠. 그죠? 예.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게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는 사실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스가랴서 4장 2절에 한번 볼까요? 스가랴 이스라엘의 막바지,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이제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회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본 환상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요.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이게 바로 그거죠, 그죠? 있는데 그 위에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3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고. 여러분, 이 기름을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사장한테 이거 꺼지지 않도록 밤에는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막 무너지고요. 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아예 그 옆에다가 이렇게 중간 과정 거치지 않도록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어서요. 감람류가 계속 공급되게 해서 이 일이, 그러니까 이 성령의 빛이 사실 이제 이건 또 기도를 상징하는, 기름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 아시죠? 이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 성령의 조명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아예 감람나무가 서 있게 하신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4절부터 보면 이게 스가랴가 보고, 아니 감람나무가 왜 서 있죠? 주님,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니까 5절에 보면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요, 선지자가 대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뛰어난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가 모르는 줄 아는 사람은 뛰어난 선지자입니다. 이게 에스겔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의외로 하나님이요, 질문식으로 묻습니다. 이게 뭔지도 모르느냐? 모르겠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 알려주시는데요, 어설프게 안다고 하니까 아무것도 더 이상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금 등잔대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 메노라라고 해서 아예 유대 국기잖아요. 이거는 상징이잖아요. 다 아는데 그 옆에 감람나무가 아예 서서 기름이 안 떨어지게 하는 거 보고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뭡니까? 이거 뭔지 모르냐?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나온 구절이 엄청 유명한 구절,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는 거 제사장이 시켰지만 할 수 없어요. 인간이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이 하시면 아예 옆에다 감람나무를 2개를 세워놓고 기름을 공급해서 계속 불이 다 오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막 성령 충만은 하나님은 주기 싫은데 우리가 빼앗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예 감람나무를 세워놓고 구하기만 하면 기름이 계속 공급되어지게 하시는 것이 이 신비이죠. 그리고 어쨌든 그 앞에서는요, 아까도 보셨지만 불짓게 하고 불똥그릇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 자그마한 그 불순물도 남기지 못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요. 또 올리브유만 사용해서 그름 자체가 별로 없지만 모든 게 순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약간 금 이미테이션이라고 하면요, 불을 계속 붙이면 이 색깔이 어떻게 될까요? 탈색되겠죠. 근데 순금은 화학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결, 이런 오물 하나도 남기지 않게 하시고요.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실, 변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금촛대를 묵상할 때에 예수 안에 붙어 있는, 예수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 우리 그림 한번 띄워 주시죠. 여기 보시면 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면요, 반드시 아몬드 꽃처럼 생명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성령께서 도우시면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안 되지만 기름 부으심이 그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요. 이렇게 성령의 조명된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정결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 앞에서도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조명된, 성령의 조명된 말씀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진짜 정결하고요, 게다가 변함없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비방받을 수 있습니다. 박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짓된 비방이고 거짓된 모함이어서 받는 박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비방받고 박해받는데 근거 있는 비방이고 미워서 못나서 악해서 받는 박해라고 하면 그거는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성령의 조명된 말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착한 행실, 정결과 신실입니다. 이런 것을 금촛대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금촛대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하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시겠습니다.